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3배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이요 또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연구의 대상이 돼서 학자들이 연구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일치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동물과 다르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물에게 없는 인간만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가 이제 정확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더러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처럼 인간을 만든 것 아닌가. 그래서 인간처럼 눈 2개, 코 하나, 입, 2손, 2발 이런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견해들 중에 하나가 성서학자들이, 구역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고 있는 문장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결부를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고대의 어떤 생각과 연결되느냐 하면 큰 제국이 그 왕이 모든 큰 나라를 다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어느 한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장이나 혹은 어떤 심볼이 되는 어떤 깃발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는 것이죠.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땅을 통치하는 이런 고대의 모습에서 본 것입니다. 온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마땅히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에게 다스리라 하신 것이죠. 뭘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그 직무와 또 은총과 복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면서 신처럼 보이도록 신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시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지자의 선포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이라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누구와 씨름을 했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때 받게 되는데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럼 누가 겨룬 거예요? 하나님과 겨룬 것이죠. 씨름을 하나님과 한 겁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과 하셨을까요? 그렇죠. 어떤 낯선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을 대신한 그 천사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무와 책무와 의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얼굴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해가 없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차 바울이 선교 여행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죠. 그러자 사람들이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가지고 뭐 화관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적이 있었죠. 바울이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보였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행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중매하는 사람이고 중간에서 백성들과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직무를 맡았죠. 왕은 뭐예요? 왕은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는 파선이 되고 이제 구조를 받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276명이 한 사람도 나고 한 적 없이 다 구조를 받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겨울 바다입니다. 무지차겠죠. 근데 배가 깨어져서 헤엄을 쳐서 무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겨울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춥겠어, 그렇죠? 무지 추웠을 거예요. 자, 그러자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우리를 다 영접했다고 했을 때 276명을 이 작은 섬의 원주민들이 다 영접을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배에 탔던 276명을 다 영접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 지금은 지중해 몰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원주민이라고 썼거든요. 단어를. 원주민이라는 얘기는 원시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에 국제공용어인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섬에 국제통용어인 헬라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다. 그냥 동정이 아니고 특별한 동정을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 또 쓸 것을 또 줬다. 이 우리는 누가를 포함하는 바울 일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을까요?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명절이 돼서 낯선 사람들이 김해를 많이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 중에 어떤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그걸 우리 집에 이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한다면 어떤 사람을 영접할까요? 사지선다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대답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첫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아주 괜찮아 보이는, 영향력이 커 보이는 사람. 두 번째는 형편없는 몰골로 영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 사지선당은 아니네. 이지선당. 뭐 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이 왔다고 합시다.
아니면 여러분 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 몇 명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보고 우리 집에 잠깐 들어오세요라고 할 때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면 누구를 초청하겠어요? 저와 서리 집사님 몇 분과 이렇게 한다면 누구 하실래요? 여러분 지금 276명이 그 섬에 들어왔고 다 몰골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섬 주민들이 특별히 그 섬에 아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우리 집에 잠깐 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라고 초청을 한다면 누구를 했을까요?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 백부장, 그 다음에 선주, 선장, 그 다음에 군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장 눈에 띄고 그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이 커 보이고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초청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죠. 김해에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막 도착을 한 거예요. 난민 한 200명 정도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서 시청에서 흩어져서 북부동으로 가고 있어. 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정을 베푼다면 누구에게 베푸겠어요? 참 지나가는데 내가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도 이지선다양하게 가장 멋지게 잘생긴 사람 아니면 가장 불쌍하게 생긴 사람? 불쌍하게 생긴 사람. 그렇죠? 불쌍하게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자, 276명이 이제 배에서 파선한 배에서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겨울비 쫄 맞으면서 그냥 그러면서 왔는데 원주민들이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베푸는데 누구에게 베푸느냐 하면 가장 불쌍하게 생긴 사람에게. 그렇겠죠.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특별히 바울이 276명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쇠한 노인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출발을 했는데 백길에 19 동안이나 큰 풍랑 가운데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겨울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무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겨울비 또 맞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눈에 볼 때도 가장 불쌍하게 보인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형편없게 고통스럽게 고생하게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그렇게 겪어서 이 나이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길을 갈 이 시점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바울을 고생시키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냥 니만 특별히 무리를 걸어가라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요나처럼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딱 해가지고는 뱃속에 넣어서 안전하게 좀 이동을 시키든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멜리데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죠? 어떤 낯선 사람과 오늘 천사 합시다.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왜 씨름을 하죠? 겁이 나서, 두려워서. 형 에서가 자신이 에서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맞아 죽어도 싸죠. 그런데 에서가 오는데, 소식을 듣고 오는데 장정 400명을 데리고, 수하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400명을 좋은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고 왔을 리가 없겠죠. 에서가 33장에서 야곱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안고, 다른 설명도 없어요. 딱 만나자마자 그냥 안고 목을 어금맞고 그에게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래요. 아니, 만나자마자 그 원수 같은 야곱이 한 짓은 다 잊어버리고 이 녀석 죽이겠다고 하는 감정도 다 사라지고
그냥 안고 울고, 아니 이러려고 400명 데리고 옵니까? 어떤 사람이 400명 데리고 있어요? 이러려고는 400명 필요 없어요. 그냥 한 40명, 아니 한 4명만, 한 10명만 데리고 와도 돼요. 400명 데리고 온 것은 원수를 갚겠다고, 죽이겠다고 지금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의 몰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으니 땀 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머리는 헝클어졌을 것이고 옷도 뭐 영 엉망이었을 것이고 거기다 한돛뼈까지 맞아서 창세기 32장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저는 신세. 이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봤거든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데 히브리 학자들이 그 언어를 연구했을 때는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라고 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받은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모습이 이건 거야. 해가 돋았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리를 절어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왔을 때에 형과 화해가 돼버려요. 그 전까지는 내가 두 발로 딛고 걸어다니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는 네 맘대로 살아가, 네 발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미움도 사라지고 형과도 화해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마음이 확 바뀌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야곱의 몰골 때문에. 야곱을 살리려고. 야곱을 살릴 뿐만 아니라 형 에서와 화목의 화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형편없는 모습으로 만든 것이죠. 형이 볼 때 그랬을 것 같아요. 형편없는 몰골로 그것도 다리를 절면서 오는 동생을 봤을 때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내 복을 뺏어가더니 겨우 저 꼴로 지금 돌아오고 있냐. 아이고 이 녀석아 너 그러려고 장자 명분 뺏어가고 내 복을 뺏어갔냐. 아이고 이 못난 놈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이렇게 형편없이 추위에 떨면서 그 노쇠한 몸으로 원주민 눈에 볼 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야 될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한 모습이든 아름다운 모습이든 아니면 형편없는 모습이든 가난한 모습이든 병약한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형편과 처지에 이르게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복되게 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초라한 몰골로 구조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로마 시저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소망을 주고 멜리데에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왕 앞에서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파선에 탔던 사람들이 구조를 받고 난 이후에 원주민들이 그 중에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그 동정을 베풉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기죠.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독사에 물렸으니 곧 죽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해도 없고 죽지 않으니까 이번엔 또 놀래서 신이다 그렇게. 그렇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안 죽으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다고 한 거죠. 이게 신이구나.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동네에 난 거죠.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친절하게 그를 대합니다. 근데 그 집에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들어가서 그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또 소문이 나겠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 다 고쳐주죠. 그래서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이 장면이 이런 거예요. 바울 일행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섬 주민들이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번에는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고 그 섬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줘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바울이 떠날 때 후한 예로 대접을 하고 또 이들에게 쓸 것을 또 배에 실어줘요. 뭐죠? 서로 돕고 도와주고 또 돕고 사랑과 국률과 자비가 선순환하는 거죠. 돌고 도는. 전도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를 저술한 사람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렇게 보면서 지혜를 하나 찾았는데 그 지혜가 이거예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거죠. 그냥 강물이 흘러가 버리니까 허비하는 거죠. 그냥 흘러가 버렸죠. 근데 보니까 몇 날 뒤에 이걸 다시 찾더라. 무슨 얘기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삶을 잘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주고 나누고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그냥 베풀 뿐인데 나중에 보니 베푼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더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주고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면 긍휼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떡을 베풀면 떡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자산이 나누어지고 흘려보내지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고 복이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흘러가도록. 멜리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냥 불쌍한 사람을 봐서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걸 입자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베풀 수 있는 걸 가지고 또 베풀어요. 긍휼과 자비의 선순환을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멜리데 섬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그 섬 주민들에게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예비해 두신 또 다른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역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섬 사람들도 계속해서 서로 상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내게서 종착역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흘러갈 때에 흘려보낸 것이
다시 내게로 흘러 들어오고 흘러가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선순환 구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야 됩니다. 즉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로. 그리고 그 값은 이 땅에서든 혹은 하나님의 나라서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멈춰 있으면 썩을 것입니다. 나누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처음 반드시 제가 읽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 연극을 보실 때에 딱 그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공이잖아, 그렇죠? 주인공입니다. 조명이 딱 비춰져요. 그러면 그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림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할 때에 그 그림에 딱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주는 사람이 그 그림의 주인공이겠죠.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쓴 렘브란트가 가장 밝게 조명을 탁 주고 있는 사람이 탕자의 귀향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나를 자꾸 투영시켜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됐다가 또 집 나간 아들이 됐다가 또 큰 아들이 됐다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그림의 초점은 아버지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화가가. 그리고 그게 옳습니다. 우리는 집 나간 탕자로 시작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맞춰져야 됩니다. 아버지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디서 출발했든 지금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든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신의 얼굴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묶인 자, 눌린 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세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긍휼과 자비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격려와 위로를 보내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